주신 말씀인 이 출애굽기 말씀, 여러 번 보셨잖아요. 참 저도 많이 설교로 다뤘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드디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되는 와중에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이라는 그런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목소리요, 실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기들의 두 귀로 직접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한편으로는 사실 너무나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기까지 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앞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질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요 소리를 질러 싸도 귀청 떨어지겠다고 뭐라 하실 줄 알아요.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요, 시내산 밑에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렇게 직접 들었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 좀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요 작게요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했어요? 떨더라 라고 나오죠. 막 번개가 치고요, 막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나팔 소리가 들렸었고요, 얼마나 그 소리가 어마무시했는지 듣고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들에 벌벌 떠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19장 말씀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그 십계명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십계명 말씀을 쭉 듣고 나서요 더 벌벌 떨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그렇게 때려버리시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까 제가 소리 질렀던 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렁차시고 엄청나시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십계명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맞춰지니까 이 10장 19절 말씀이요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좀 말해주라고. 그러면 듣겠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할까?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게 너무나 무서워서 또 너무나 황통해서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모세 당신이 대신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느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럴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시어머니의 입장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드님들이 아들이 다 있으면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올 거 아니면 시어머니 입장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야 절대 안 그러실 줄 제가 잘 알죠. 근데 저짝에 다른 동네에요. 다른 동네에 가면 그렇게나 무시무시한 시엄마들이 있대요. 시어머니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짝 동네에요. 우리 교회 말고. 그래서 그 집 며느리들은요, 시어머니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전혀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는 표정이 드시는데 그런 집이 있대요. 근데 듣지 않으니까 그런 집 며느리들은요, 시자 들어간 건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시래기, 시금치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래서 김치도 신 건 안 먹는데요. 오죽하면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성경 말씀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죽어도 10초 말씀은 안 본다잖아요.
저 짝꿍의 얘기예요. 물론 앞에 이제 하나님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랑 똑 떨어지는 예는 아닐 수 있는데 느낌은 얼추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게 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렇게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튼 그러면서요, 이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었는데요. 그 십계명 말씀이요, 무엇보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십계명 중에 제 1계명,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인데요. 이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20장 2절 보실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하여내? 인도하여내? 너의 누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십계명 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1계명을 말씀하시기도 전에 했던 첫 번째 말씀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참 이전에도 여러 번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같이요 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셨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대신 전달했다고요, 백성들한테. 당신들 정확히 알으라고 출애굽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몇 번이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보셨던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더 정확하고 누구 하나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로 야야 내가 니네 인도에시야, 내가 니네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실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정확하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분명 하나님한테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서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전엔 모세한테 들었고 직접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런데 보시자고요.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이제 그렇게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요, 모세만 따로 혼자 이제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나름의 규칙들, 법들에 대한 얘기를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께 직접 듣고요, 이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설교를 해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훨씬 더 길게 모세를 산 위에다가 붙잡아 놓으셨어요. 24장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며칠이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라고 나오죠. 모세가 산 위에 총 얼마나 있었다고요? 40일 있었다고요. 40일.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막상 또 기다리려 치면 확천히 꽤 긴 시간입니다. 40일이요. 그렇잖아요. 뭐 농협 가서 번호표 뽑고 여러분 순서 한 5분 10분 기다리는 것만 해도 쓱 나잖아요. 쩌짝 동네 얘기예요. 전혀 뭐 나는 안 그렇다는 분들이셔도. 그런데 40일이었단 말이에요. 40일. 그런데 그러자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3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징그럽게 안 내려온 거죠. 40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화나는 걸 넘어섰어요. 점점 어쩌면 불안했겠죠. 두렵기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왜요? 지금 이 인간들이 어디 있다고, 이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 밑에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호텔방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편하고 불안한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 땅에.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적인 마음에 사실 저는 백성들이 했던 1절 말씀들의 말들이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해도 가요. 4일도 아니고요. 40일이나 거진 한 달 반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겁이 날 수 있잖아요. 아니 내려오다 어째 잘못된 거 아니냐고. 당시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무슨 일 당하셨는갑다. 야단 날씨야? 분명 뭔 일이 나서 뭐 진작에 났을 시간이라고. 이 정도 날짜,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아유 뭔 일 나서 이 연세에 그 연세에 어찌 버티실 수 있겠냐고. 가망 없다 이거. 그래서 하나같이 다 백성들이 마음이 빠졌고 머리 굴려서 한다고 하는 생각이 뭐였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금송아지인 거죠. 서로 갖고 있던 금딱지 모아가지고 송아지 모양 따서 금송아지 동상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편으로는 40일 정도나 됐으니까 아니 그래 기다리다 지치고 그래서 어쩌면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에 백성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100번 1000번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는 가더라도요, 아무리 그래도요, 어쨌든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는 건 도저히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일까요? 이랬잖아요. 1절 다시 봅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한 이 말 잘 보세요. 앞서 보셨던 어떤 말씀과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앞서 이 말씀 보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도 뭐라 못하게끔, 어느 누구도 감히 아니라고 찍소리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목소리로다가 직접 얘기해 주신 말씀이었다고 했어요. 야야, 내가 너네를 애굽 땅에서 끌고 왔다 여기까지 내가 인도했다고 정확히 알아라고.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대놓고 생생 내셨단 말이에요, 분명.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들의 두 귀로 직접 목소리채 그대로 들은 백성들이 말한 꼬라지를 보자고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바꿔도 되게 잘못되게 바꿨어요. 분명 자기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놓고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바로 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 모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사로교회 식구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게 문제의 원인이자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신처럼 떠받들었다는 이 문제의 사건의 원인은, 시작은요, 딴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의지했던 것.
거기에도 분명 문제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물론 두려울 수 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냐? 불안해할 수 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방해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무엇 하나 보장된 것 없는 막막한 방해라는 그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들 앞에 서서 이끌어줬던 그 사람이 모세가 맞기는 맞으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기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닥치게 만들어줬죠. 홍해 바다를 떡하니 두 짝으로 갈라주고 지나가게 해줬죠.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만 다 되되 그 광야 땅에서 마실 물도 생기고 모세라는 사람이 영 신통하다고? 그래서 하나같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기대는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이 40일이 지나도 40일이나 지나도록 안 나타나니까 불안할 만도 했죠. 우리 버리고 갔다냐, 내려놓았자 잘못됐다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비우고 황금 송아지라도 그 동상이라도 만들어서 이제는 모세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가짜신, 짝퉁 신이라도 만들어야겠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들 법도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 아니, 내가 분명히 말해줬거든. 내 목소리로다가 직접 니네들 인도하고 이끌어준 건 하나님 나라고 내가 분명히 말해줬거든. 어째 아직도 사람을 바라보냐고. 어째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냐고. 그래서 화가 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3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다 꼬라지를 듣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야 내려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러셨다고요? 이 말인 거예요. 아따 모세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이거 뭔 말이겠어요? 아, 하나님도 인정하신 건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 있다나? 아니, 모세가 인도한 게 맞네 그럼.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요, 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따가지고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도 기가 차서 그러셨던 거 아니겠어요? 어이가 없으셔서 한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따라 하신 거 아니겠냐고. 왜냐하면 앞서 보신 20장 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수차례나 하나님 본인이 백성을 인도하신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 말이 맞아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기가 차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아무리 봐도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사람한테 기댔던 거예요. 사람을 소망하고 사람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람 낯설게 식구 여러분, 송구영신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죠. 이제 한 4시간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송구영신일 때 왜 많고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실까? 이제 올해도 다 끝나는 마당에 우리 솔직해져 보실게요. 202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과연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죠? 여러분 참말로 하나님 바라보셨나요? 물론 의지했죠. 하나님 바라봤죠. 우리가 누구 바라보고 살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죠.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 해야 된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요, 어쩌면 내 맘 한구석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고 거기에 목숨 걸었고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늘상 해왔던 게 있어서, 늘상 해왔던 건 있어서 입으로는 하나님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보다는
그렇게 사람한테 기대는 마음, 사람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마음, 그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더 크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막상 그렇게 질문을 드려볼라 치니까 또 마음이 한없이 열려져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 의지하는 게 뭐 또 그렇게까지 죽을 텐가. 아니, 사람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 사람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이래서 그래요. 저희 둘째 딸애가 요즘 어린이집 방학을 해가지고 백수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고 자빠져 자고 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가뜩이나 이제 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진짜 어제는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할 말 있는데, 아빠는 꿈이 뭐야? 세상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대답하고 얘기하다가 저도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얘나는 꿈이 뭐야? 그 질문에 저희 딸애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이랬어요. 한참을 고민하대요. 그러고는요, 이래요. 내 꿈은 하나님 되는 거야. 6살짜리한테 꿈 물어봤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네 집 딸이 이제 꿈 스케일하면 됐다, 그죠? 보통 그 또래 여자애들 꿈 뭐냐고 물어보면 가수 아니면 미용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들으시고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 되는 거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 근데 그 다음 말도 대박이에요. 하나님 돼서 사람들 도와주려고. 제가 또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그 아빠의 그 딸이죠? 마음씨가? 그죠? 여기는 안 믿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이런 식이에요?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요, 제가 이랬어요. 그럼 얘나야!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 하나님 돼서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 꼭 아빠도 좀 도와줘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새 또 든 생각이 뭐라도 콩콩을 받아먹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또 제 딸이 이래요. 아빠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 딸도 아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위에 있다는 거. 아멘이죠. 하나님 다음에 아내님이잖아요. 아멘이죠. 내년에도 밥 얻어먹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아멘이고 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둘이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딸애가 마지막으로 이러더라고요. 아빠, 내 꿈은 하나님 돼서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어차피 하나님 못 돼. 뭔 얘기예요? 지도 않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쯤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쯤은 6살짜리도 안다고요. 정말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마지막 말에 은혜가 됐다니까요. 속으로 아멘하게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날고 기는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요, 뭐 가진 거 많고 잘난 거 많고 내세울 거 많아도요, 뭔가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어도요, 사람은 사람인 거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시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을 한자로 이렇게 써요. 사람의 자 이렇게 쓰잖아요. 누구는 이 한자를 가리켜서 이렇게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여튼간에 서로 이렇게 기대어야 설 수 있는 존재다. 서로 기대어야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느니라. 좋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새겨들어야 할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다 보니까요. 만약에 한쪽이 쓰러져 버리면, 한쪽이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쪽이 쓰러지거나 삐끗하면. 여러분,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람 하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그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파하는 거고요. 그래서 삐끗하기도 해요. 실수도 한다고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못해줘요. 내 죄를요 어떻게 구원해주겠어요. 내 영혼, 내 인생 어떻게 책임 못 져요. 심지어 어느 대단한 부모도 자기 자식 인생 못 책임지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 아니에요. 모세가 분명 대단한 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그렇게 모세 타령이 됐던 게 100번 1000번 이해가요. 그러나 그래도 그건 아닌 거죠. 모세가 온히 자기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소리다가 직접 듣기까지 했잖아요.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말은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소리는 하면 안 됐다고요. 왜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냐고. 왜 아직도 그렇게 사람의 목을 매냐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금성아지 신딸한테 기대고 인도함 받으려고 하냐고. 한마디로 여전히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머리가 여전히 백성들한테는 가득했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진짜 2022년 새해가 됩니다. 해가 바뀝니다고요. 해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요. 이제 내년이 되면, 내년으로 바뀌면 많은 게 바뀌겠죠. 더 나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많은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차피 내년 돼도 안 바뀔 거라고요. 코로나요? 아직도 갚아야 할 그 빚더미들이요? 돈 문제요? 일 문제요? 자식 문제요? 가족 문제요? 몸 아픈 거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딱지나는 지금 내 인생의 꼬라지들, 문제들, 상황들, 사람들. 죄송한 말씀인데 어쩌면 그대로일 수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해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속 터지게 화딱지나게 괴롭게 할 수 있어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징해 죽겠는 게 사실 이거 아니에요? 죽어도 안 바뀌는 나란 인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 송무영신 한두 번 드려봅니까?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인데 새해에 맞는 거요 한두 번 있어요? 근데 바뀌시던가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요? 해가 바뀌었다고? 툭하면 아프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믿음 저버리고, 툭하면 온갖 시련과 고난에 눈물 짓고, 쓰라린 마음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는 약하디 약한 내가 새해 됐다고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속단 말로다가 정말 더럽게 안 바뀌어요. 저도 그러대요. 올해 시작하면서 정말 올해만큼은 기깔나게 목회 잘해내야지. 더 제대로 된 목사 돼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올해 시작했다니까요. 죄송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실수터 성에다가 생각은 또 어찌나 짧은지 결정과 판단은 매번 그렇게 왜 아쉬운지 아직도
여전히 어버버거리고 여전히 우왕좌왕 갈팡기 그래서 새해가 되고 죄송한 말씀인데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불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나다를 되시고 여러분 그런데 믿음과 소망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어요. 해가 바뀌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체가 여전히 그렇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 문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신합니다. 어차피 내년 돼도 안 바뀐다니까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어차피 내년 된다고 해서 절대 안 바뀌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이 말씀이요 내년에도 아멘입니다. 내년에도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현실도 내 가정도 내 자신도 무엇 하나 바꿀 수 없지만 딱 하나 절대 안 바뀌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절대 안 바뀌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절대 안 바뀌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은 이렇게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하시자고요. 사랑하는 아들 되시고 여러분, 점점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갖 악한 기운이 세상을 흔들고 미치게 만들고 있어요. 진짜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내년이라고 다르겠어요? 더하면 더했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년에는요 제정신으로 살지 마시자고요. 제정신,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살지 말자고요. 아무리 정신 차린다 한들 그 정신 다른 정신이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절대 하나님 못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2022년 하나님한테 승부하시자고요. 사람 말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같은 거 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정신으로 하나님한테 승부 걸고 살아가시게요.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